과학과 기술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오늘날 건조되는 선박들은 옛날 노를 젓고 돛을 달아서 움직이는 배와는 모든 면에서 크게 다릅니다. 우선 디젤 엔진을 이용하는 동력에서부터 시작하여 금속과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는 선체, 그리고 각종 정교한 항해 장치에 이르기까지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식으로 만들어진 배라 해도 과거의 배와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닻입니다. 이것은 주로 항구에서 배를 정박시킬 때 쓰는 도구이지만 옛날에는 그것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배가 큰 풍랑을 만나 돛대가 꺾이게 되면 추진력을 잃게 되고 그 결과 파도를 측면으로 받게 되면서 순식간에 뒤집혀 버릴 위험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닻을 이물적으로 내리는데 만약 수심이 깊지 않아서 그 닻이 해저에 걸리게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뱃머리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추진력이 있을 때 배의 진로를 파도가 덮쳐오는 방향과 직각으로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복의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 신자들이 온갖 위험과 환난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세상을 통과할 때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바로 그런 닻이 필요합니다. 그 위협적인 세파 중에도 자신의 생명을 든든히 고정시켜주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구원의 길로 유지시킬 수 있는 영혼의 닻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사상 초유의 재앙이 여전히 이 나라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 4주일째 연속으로 인터넷 중계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된 오늘 주일에 저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소망의 줄을 끝까지 붙잡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더 좋은 미래가 꼭 올 것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소망의 조상 이삭, 사랑의 조상 야곱이란 말을 합니다만 사실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또한 소망의 조상이라 불려도 조금도 모자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 성취될 때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던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것이 곧 인내였습니다. 사실 그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렸던 까닭에 아브라함 자신도 흔들렸던 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을까 생각도 해보았으며 기다리다 지쳐서 하갈이란 첩을 두고 그를 통해 서자 이스마엘을 얻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으며 결국에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이 보였던 100세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이삭을 낳게 되는 소망의 성취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내는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주어질 때에도 그는 또 한 번 인내를 발휘했습니다. 일단 성취된 소망을 다시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모순된 듯한 명령을 듣고서도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나름대로 믿으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즉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소망의 사람이었으며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극단적인 인내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풍성한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5년 아니라 혹 평생을 기다리게 하셔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바라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혹 소망을 조금씩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가 갑자기 도로 빼앗아 가는 듯이 보이는 순간에조차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 보증을 서줄 만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까닭에 항상 당신 자신을 보증인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로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부도 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하나님 앞에서 왜 아직도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나 하고 함부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막 어린이 서적반 첫 학기를 마쳐놓고서 왜 우리 교구 서적반을 통해서는 전도 열매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일까라고 지레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신 남편을 전도하고자 노력해온 것이 10년, 2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난치의 지병이 있는 자식이나 부모를 위해 평생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 포기할 때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중에서도 바라는 소망을 계속 지켜야만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훈련병들이 유격장에서 극기 훈련을 받다 보면 누구나 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때 조교는 버텨! 라고 벼락 같은 소리로 독려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가 훈련병들에게는 실제로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저 힘들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바로 그 순간 포기하게 됐지만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그저 버티자라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되면 갑자기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는 새 힘이 솟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처럼 무조건 버텨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망하게 될 때, 조금 숨돌릴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가 다시 한번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거나 어기실 수 없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늘 앞에서 소망을 지키는 신자는 오직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받게 되는 줄을 깨닫고 현재의 국난 중에도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을 복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현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망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뜻인데 바로 이 사실을 16절부터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느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은 당시 법정에서 행하던 관례를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하늘이나 성전 또는 예루살렘 등을 두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나 증인들이 그처럼 맹세를 하고 증언하면 그 증언의 내용에 따라서 모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다투는 일의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인이라는 말씀이 곧 맹세하고 증언한 말은 모든 법정 시비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맹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약속을 사람에게 주실 때 그 확실성을 제삼 다지시기 위하여 바로 그런 법정 증인의 형식까지 빌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맹세를 해도 법정은 최종 판결을 결정지을 만큼 엄중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면 그 약속의 확실성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어지는 18절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로 주어졌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변하지 못할 첫 번째 사실이며 그 약속에 대하여 보증하신 맹세, 이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것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결코 변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약속을 확실한 것으로 믿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는 달리 당신의 약속에 대해 따로 맹세 같은 것을 하실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하자니 이제는 하나님 당신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실 수밖에 없는 희한한 맹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꼭 필요하지도 않는 맹세를 당신의 약속에다 덧붙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굳게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 두 가지에 의지해서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의 약속의 신실성에 대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다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본문 앞의 12절에서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그 약속을 오래 참음과 함께 또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그 맹세하시는 성품의 신실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을 통하여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길이며 역시 아브라함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이기도 합니다.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큰 소망을 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또한 소망을 지켜나가면 그 믿음 역시 더욱 든든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금세 낙심한다면 곧 우리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사람이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며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를 해도 그 아내가 여보 그래도 저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해줄 때 그런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서 그처럼 자기를 믿어주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을 것이며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서로 믿어주는 부부의 앞날에는 반드시 희망이 남아있게 됩니다. 더욱이 당신의 자녀를 향한 선한 뜻이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전능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보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미래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자신의 소망에 대한 든든한 바탕으로 삼는 가운데 그런 믿음이 소망을 낳고 그런 소망이 또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워주는 은혜를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궁극적 소망인 천당 구원을 교회 중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자의 소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19절과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곧 영혼의 닭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닭은 해저에 박혀서 배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 닭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신약에서만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본문이고 다른 3번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중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사건에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바다를 싫어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바닷길은 육로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까닭에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있어서 닷이란 지금보다 훨씬 더 요긴하고 필수적인 장비였습니다. 비록 닷 자체는 물 밑에 내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바다 위에 큰 바람과 물결이 몰아친다 해도 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즉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닷이 물속에 들어가서 감추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휘장 안에 들어가신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대지상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의 휘장 안쪽은 곧 지성소라 불린 곳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이시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지성소에 당신의 보혈을 뿌리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휘장 안의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비록 물밑에 잠긴 닷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천당을 우리의 확고부동한 궁극적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천당 구원의 소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최고로 튼튼하고 견고한 닷,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바로 그 천당 구원의 소망을 교회 중심으로 확고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상의 보좌이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지성소의 시연좌까지 끌어들이는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이런 소망의 담만 분명히 내리고 있으면 그 어떤 세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견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 항해에는 예외 없이 이런저런 잔물결과 큰 풍랑들이 부딪혀 옵니다. 사업 때문에 휘청거릴 때가 있고 진앙의 실패가 흔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불화가 내 인생을 표류하게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이나 불안 때문에 스스로 떠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생의 바다 위에서 그런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온다 해도 우리 영혼의 담만 정확히 내려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좀 속상한 일도 당하고 좀 아픈 맛, 쓴맛도 다 볼 때도 생기고 좀 실패를 겪을 때도 있지만 무엇이 어떻게 돌아든지 간에 나의 내세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실히 소망하는 이 영혼의 담만 확실히 박혀 있으면 절대로 그 인생이 잘못된 것으로 떠내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당 구원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성도를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며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소망이 닫힌 오직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만 든든히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강단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줍니까?
교회의 성도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과 이런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어떤 성인이나 교주가 자신의 몸을 우리 위에 대신 희생제물로 바치는 놀랍고도 고마운 대제사장이 되어 주었습니까?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릴 만한 가장 안전한 포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겪고 있는 이 큰 재난의 풍파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놀라운 소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길을 열어놓으신 천당구원 소망의 닻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깊이 박아놓음으로써 끝내 축복의 저편에 꼭 함께 도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 헨리의 유명한 단편 소설인 마지막 입새에 보면 폐렴에 걸린 존 씨라는 화가 지망생 여자가 삶에 대해 완전히 포기하고 그저 창밖에 보이는 담쟁이 등골의 나만의 잎만 세면서 그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날 자기도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정말 그 담쟁이 등골의 잎이 딱 하나만 남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세찬 비바람까지 몰아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존 씨가 창밖을 바라보니 그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달려 있었으며 그 다음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존 씨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며 결국 완쾌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지막 잎새는 그녀의 아파트 아래층에 살던 늙은 화가 베어맨이 존 씨를 위해서 바로 그 폭풍우 치던 날 밤에 담벼락에 직접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베이먼 자신은 그림을 그리면서 차디찬 비바림을 맞은 탓에 그날 밤에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그가 그려놓은 그 담쟁이 잎새 하나가 존 씨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결국 그녀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잎새 하나가 그녀에게는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닻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는 극단적인 차이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이런 희망보다 더 좋은 소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희망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불안이 약간 내포되어 있지만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내가 있어야만 그 소망 중에 기다렸던 더 좋은 것을 결국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만 그 소망이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에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단 하나, 천당 영생뿐이며 오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만이 이 귀한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게 해줍니다. 예전에 나왔던 어느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그대는 닻을 쥐고 섰는가? 거센 조수가 몰려올 때도 요동함이 없이 서 있나? 큰 물결일 때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신 있네. 반석 대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지키는 닷 있네라는 가사의 찬송입니다. 정말이지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닷만 단단히 쥐고 있으면 우리 영혼을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닻을 어디에 내려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자기 인생의 닻을 엉뚱한 곳에 내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야 똑똑하고 돈 잘 버는 자식이는 한해는 앞으로 아무 걱정 없네 라고 자녀가 곧 자기 인생을 말년까지 안정시켜줄 닻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부야 교회 헌금하지 않고 꼭꼭 저금해 둔 것이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이 돈만 있으면 안심일세라고 재물을 자기 여생을 보장해 줄 닻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다가는
그런 닷들 정도는 간단하게 뽑아버릴 인생의 큰 풍랑이 닥치게 될 때 순식간에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의 닷, 소망의 닻을 내릴 곳은 단 한 곳, 주님께서 친히 열으신 휘장한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 집에 이를 그날이 올 때까지 오직 인내로서의 소망의 성취를 기다리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소망을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이 풍랑 뒤에 예비되어 있는 금세 은혜의 풍성한 기업을 반드시 함께 누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